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영적으로 어느 수준일까? 초보에 해당할까? 성숙함일까?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문제 많은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성숙함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본문 4절에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라는 부분에서 하나 되지 못함을 넘어 강력한 분파주의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황을 파악한 바울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초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일치하는 듯 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니 왜 도대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들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이 정도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통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는 경우가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당연히 복음에 완전히 붙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그대로 흡수했고 또 복음이 그러한가를 위해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이나 가정생활을 외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짧은 순간이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면 얼마든지 깊고 성숙한 자리에 이룰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성숙하지 못했고 분파주의에 빠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의 핵심에 대해 또다시 얘기합니다. 6절과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 궁극적으로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모든 것이 주인의 뜻에 달리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감난산의 주님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다른 우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분파를 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통해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교계에 아는 선배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대에 목사가 되었고 아직 부교육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 목사님들의 모임에 저를 데려가셔서 소개와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위치에선 감동적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 라고 하신다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나는 네가 박쥐인지 쥐인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밭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하고 집엔 사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사람도 거할 수 없는 그런 집엔 칭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땅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 구절에서 하나님의 밭과 집에 대한 내용이 건축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이 땅에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개인의 인생을 설계하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해 그냥 건축가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성경의 기대처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땅, 곧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재물, 세상의 욕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집의 재료는 나무나 풀, 짚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이어야 합니다. 재료 자체가 확실한 차이가 나죠. 이것은 철저히 말씀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삶은 불에 타버리는 재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건축된 삶이라면 그 삶엔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고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러한 축복까지 더하십니다. 21절과 23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는 말씀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만물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본래부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인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본질을 새롭게 각인하셔서 참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